요즘 계속해서 핸드폰 경보음이 울립니다. 왜 울리는지 아실 겁니다. 전국 각지에 지금 산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하여서 작은 부주의로 인하여서 지금 국가 위기 경보로 지금 격상하고 있고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 불이 지금 잡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울에 있어서 지금 산불을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지 못해서 그러는데 지금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의 얘기 들어보면 정말 공무원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 영남에 있는 안동, 창녕, 산청, 울산, 울주군 지금 불이 번져서 어디까지 번졌냐면 지리산까지 번졌습니다. 이제 전라도까지 불타게 생겼어요. 게다가 이 불을 잠재우려고 했던 소방대원이 계속해서 지금 순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헬기 조종사분이 순직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오늘자 뉴스를 보니까 중앙대책안전본부에서 이번 산불로 인해서 현재 지금 18명이 죽었고 3,00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7,000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고 주택과 공장이 209곳이 탔습니다. 제가 잠깐 살았던 울산에 있는 친구가 산을 올라가다가 하도 경보가 떠서 다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불이 지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바라기는 이 메마른 땅에 비를 내려서 안전한 진화가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산불이 나면은 전 개인적으로 오늘도 보면서 나무를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불이 났는데 저거 다시 복구하려면은 저거 최소 30년인데 이 불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듣기로는 성묘교회에 실수로 그게 이제 발화가 좀 됐다고 하는데 저 이제 다시 이제 빨리 불이 진화되고 저 다시 잡으려면 최소 10년에서 30년. 이처럼 불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도 하지만 이게 잘못 번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재앙이 닥친다라는 것이죠. 불이 이렇게 어떻다?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을 사람의 성격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 참 불 같아. 불 같은 성질이야. 이 이야기가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왔지만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사람과 이제 세상의 물질을 불, 물, 흙, 공기로 세상을 규정하려고 했었는데 과거 이거를 가지고 히포크라테스가 사람 성질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들었다시피 사람이 점액질, 황담액, 흑담 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흔히 알려진 다혈질 사람이 있다. 뭐 담즙질이 있다, 우울질이 있다, 점액질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불에 상응하는 형태가 바로 이제 담즙질인데 이 담즙질은 활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불과 같은 일을 우리가 대부분 제자들 중에서 누구라고 많이 생각합니까? 사실은 베드로다라고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보다 더 불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잠깐 우화를 하나 좀 동물의 이야기를 한번 들리고자 합니다. 어떤 개울가에 개구리와 전갈이 있었대요. 근데 전갈이 그 물을 건너가야 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갈은 그 물을 못 건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구리한테 개구리야 나 좀 등에 태워줘서 저기 좀 건너게 해줘 라고 말을 했답니다. 근데 개구리는 야 내가 널 어떻게 믿고 그걸 건너주냐? 너는 독침으로 쏘잖아. 그러자 야 생각을 해봐라. 내가 저기를 건너가야 하는데 내가 너를 독침으로 쏘면은 같이 죽는데 내가 널 쏘겠냐? 그렇게 설득을 했대요. 근데 개구리가 그 이야기를 듣지니까 그렇겠다 싶어서 알았어 하고 등에 태워줬답니다. 그래서 물가를 잘 걸어가고 이제 걸어간답니다. 헤엄쳐가고 있는데 갑자기 물살이 휘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갈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구리가 물속에 기절을 해가면서 빠졌어. 야, 너 안 쏜다고 그랬잖아. 그러다가 이제 빠지면서 같이 또 꼬르륵 거리면서 전갈이 뭐래요? 야, 나 전갈이야.
하면서 같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자, 이게 좀 살짝 우스개 이야기지만은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그 성질이 변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탁월한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된다? 다만 성화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야고보를 통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라는 제자의 이름은 2명입니다. 그래서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로 갈립니다. 큰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큰 야고보,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을 작은 야고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그 구약의 야곱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야코프라는 의미는 뒤에서 따르는 자, 계승자, 붙잡는 자로 의미가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같은 어부 출신이었지만은 조금은 그 형편이 좀 다릅니다. 그가 조금 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경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다 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표현이 깊게 생각해 보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에 있는 물고기, 사는 물고기를 건지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게 죽게 되죠. 썩게 되죠. 썩어져 있는 가치가 되는 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낚으면은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을 어떻게 하죠? 생명을 살린다라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너를 통해 사람을 살리는 자로 너를 부르겠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말씀으로 보니까 좀 더 가자 야고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여기서 볼 수 있는 건데 야고보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소위 요즘 말로 있는 집 자식이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형제라고 이제 단서가 붙습니다. 베드로의 차이를 보이자면 베드로는 뉘앙스상 자기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좋은 집안에 대릴 사위로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예 야고보의 이름, 아버지 이름이 나와버립니다. 세베대의 이름이 나와버리는데 아무래도 그 당시에 유력하고 권세가 있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세베대라는 이 인물은 정치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알고 있었던 그 흔적이 성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 집의 뜰에 들어가니.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동양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표현할 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자는 이제 요한을 얘기하는 건데 요한이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달리 그 당시에 유력자들과 대제사장들과 언제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이로서 아무래도 집안이 좀 괜찮았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도 있다시피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같이 일꾼들이 있다라는 걸로 표현해 봤을 때 적어도 최소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분명히 풍요로운 삶이었고 어느 정도 갖출 거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메시아에 대한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어떻게 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들에게는 별명을 지어주셨습니다. 물론 베드로에게는 이제 시몬 베드로다라고 해서 반석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지만 이들은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본문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아멘. 오늘 야고보의 특징 두 번째 나옵니다. 우레의 아들.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둘에게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더하셨는데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레 천둥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성격이 괄괄했고 쌍나웠겠습니까? 물론 이제 어부라는 직업도 그렇고 현장직이니까 소리치지 않으면 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아마 대물림이었을 겁니다. 집안 대대로 아마 그렇게 성격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DNA도 그랬고.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성격이 대단했는지 그 추측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별명을 그 일화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입니다. 우리 좀 긴데 함께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아멘. 좀 유명한 본문이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항상 잡족이라고 취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정책이 그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그들은 혼혈이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그들이 피가 지저분하다라고 해서 항상 길을 반드시 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사마리아를 피해서 갔습니다. 길을 일부러 보기 싫다고 멸시하며 돌아갔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일부러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 사마리아를 직접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님을 반기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나름대로 그 좀 그렇습니다. 핍박을 받는 데는 나름대로 그 남은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게 진짜다라는 그 자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리심산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자존심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반갑게 반기겠지만 어디로 가는 방향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방향이니까 문전박대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있는 집 자식이었다가 성격도 괄괄하지 또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데 우리 감히 우리 스승님을 또 우리를 이렇게 문전박대 하니까는 어떻게 돼요? 성격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자식들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던 겁니다. 한국말이니까 이게 완곡하게 표현돼서 그렇지 이게 원어상으로 아날로 사이는 강력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 불에 태워 죽이세요. 이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고 어떻게 하셨다?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성화되기 전에
성격이 급하고 괄괄하고 그랬다라는 것이 이제 추측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야고보는요, 세 번째 특징입니다. 야망이 있었습니다. 야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야망이 있는 게 바로바로 드러나는 제자가 없습니다. 특히 어떤 자리? 높은 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중에, 그러니까 3제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따로 이제 살리는 사건과 변화산 사건을 따로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 중에 2명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으로 치자면 수제자 베드로가 영의정이고 하나는 좌회전, 하나는 우의정인데 그 정도면 좀 만족할 만한데 그걸 또 어떻게 하려고 한다? 제끼려고 합니다. 심지어 여기는 엄마까지 와서 청탁을 합니다. 그 엄마도 치맛바람을 날립니다. 본문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 형제의 어머니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성경을 비교하면서 추정하건대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을 끝까지 지켜본 살로메로 보여집니다. 신앙도 깊지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제자였으며 자식의 성공을 바라는 야망이 있는 어머니. 강남 엄마. 강남 엄마. 아무리 봐도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자기 야망을 한번 더 실현해보고 싶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 더 그게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 본 것처럼 2 아들, 그러니까 엄마도 아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더 수제자라는 걸.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와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좀 깁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지만 높은 자리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청탁이 얼마나 철없어 보였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이게 재미있는 게 그 야망을 위해서 했던 대답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잔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되는 제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도 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그들도 도망갔고 또한 그들도 역시 실패하고 좌절하며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시금 썩어지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인생들입니다. 불과 같은 성격이었지만은 그 본성대로라면 사람들 위해 권세 부리고 싶어서 그렇게 삶을 살았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성화되고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사역을 한 사도 직분을 감당한 사도였습니다. 얘기로는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승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이 성격이다 보니까는 이런 성격들은 한 번 하면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 순례길을 가게 된 것이 이제 바로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산티아고 순례길이 이 성 야고보라는 그 길의 이름이랍니다. 비록 짧은 인생으로 빨리 순교를 하였지만 복음을 위해 최초의 피해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순교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아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 정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왕이 되긴 됐는데 유대인들이 언제 반란을 할지 모르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에 드는 게 뭘까 보니까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면은 인기가 많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근데 보니까 야고보가 제일 먼저 잡힌 거 보니까 야고보가 정말 그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어떻게 해요? 야고보부터 본보기로 잡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아부를 하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순교의 제물로 먼저 잡았습니다. 유세비우스 전승에 따르면은 그는 목이 베어 순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때 그를 체포하고 재판에 회부시킨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그 복음의 야고보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양심이 너무나 깨닫으면서 그 역시 야고보와 순교하게 됩니다. 그 현장에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요, 나를 용서하시오. 내가 당신을 팔았소. 그러나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이 함께 목베임을 당하고 죽었는데 죽기 직전 야고보가 그 형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형제여, 주님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를. 그리고 그대 또한 나의 형제요. 그러면서 서로 얼싸안고 마지막 입을 맞춘 다음에 두 사람이 나란히 순교를 했다고 유세비우스의 전승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야고보가 예수님보다 좀 더 예수님은 다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은 다 배신하고 제자들도 다 모였는데 오히려 야고보는 자신을 배신했던 그 사람이 그 목소리를 듣고 내가 죽더라도 당신에게 사과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이 하면서 같이 나란히 순교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에게 사과를 하고 회개하며 순교를 당했을 때 참 야고보는 깊은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능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 야고보의 삶을 보면서 오늘 말씀 제목은 불같은 성질 다스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불같은 성질이었던 이 야고보가 어떻게 성화되었습니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불같은 성격이 변하지는 않았지만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 자아를 물리치고 참 자아를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참 인격으로 변화되면서 그 불같은 성질이 불같은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욱하는 성격,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열정적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스페인까지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도 그걸 감당하면서 또 같은 동종업계 어부들한테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조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화살표 인식이. 그게 야고보의 표식이에요. 세상에는 다양한
욱하는 성격 고치는 방법, 성질 바꾸는 방법, 심리치료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언정 근본적으로 성화에 이르지는 못합니다. 불같은 야고보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그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한 뒤에 성화되었습니다. 이전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때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시간이었다면, 그러나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분명히 베드로 옆에서 사랑하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 옆자리에 있었을 거라고요. 인격적이신 그 배신을 했던 그들을 용서하시고 끌어안으시면서 다시금 제 소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이 진심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건이 그를 변화시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받아서 정말 불과 같이 뜨겁게 충성된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야망의 불은 주변을 어떻게 해요? 불태웁니다. 이기적인 불꽃은 지금 산불처럼 사람들을 죽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은 어떻습니까? 주변을 살립니다. 따뜻합니다. 더러운 것을 제합니다.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찬송을 불렀던 것인데요. 주여 성령의 길로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불과 같은 이 성질을 성령의 불로 변화시켜달라고 매일 십자가를 지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할 때 우리 박 목사님이 저보고 참 부지런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려면 그 부지런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성질머리 다스리려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 인간임 쓰는 겁니다. 또 저 교회 안 보이면 대부분 그냥 어디가 있다? 산가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 타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차양 들어가면서. 그리고 저는 오히려 원복 선포 기도를 언제 한다? 운동할 때 합니다. 운동할 때.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저도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도 아침 뛰면서 원복 선포 기도문을 외우면서 주님 오늘도 이 까칠한 성격 부드럽게 하시고 언어를 통해서 따뜻한 말로 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한마디를 하더라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널링 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에 오늘은 어떻게 몇 시에 일어났고 오늘은 뭐뭐 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계획되어 있다 하고, 그리고 잘 때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면서 저의 약점들이 하나씩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반성하고 고칠 거 있으면 또 한 번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이렇게 저도 안간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또 설교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따뜻하게 해라, 뭐 해라. 왜 그런지 아세요?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맞으면서도 할 말은 다 했거든요. 그래서 더 맞았거든요. 우리 정상돈이는 이 선지자 기운이 있어갖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목사의 설교는 기다려주고 따뜻하게 해야 된다. 좀 불만은 있죠. 자기는 때렸으면서 왜 그러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일신의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 이름을 볼 때마다 참 귀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운동을 하고 저녁에 딱 들어올 때 우리 일신교회 간판에 딱 일신교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일신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입니까? 매일매일 새롭게 되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성화되는 삶. 그래서 일신의 공동체라는 이름이 좋은 거예요. 교회 불을 보면서 주님 오늘도 일신했습니다. 편하게 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잠잘 때도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 죽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부활로 내일 새벽을 깨워주소서 하고 그렇게 날마다 목사님 설교대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아무리 불같은 성질머리라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과 같은 성질이 불과 같은 성령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구로서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우리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제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로써 태워주시고 물로써 씻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일신하시는 우리 거룩한 주님의 일신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